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에 하늘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모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아모스 본문을 체크해 놓으시고 아모스 아모스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텀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갑자기 전쟁이죠. 6.25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저희는 계속 원래 11시에 예배를 이 공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모인 것은 이 예배 공간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예배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훈련하는 거죠. 믿음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훈련된 그 장소가 이곳이든 때로는 수지든 어느 곳이든 아마 앞으로 더 치열한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의 은혜는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속히 임하시기를. 정말 바루카바 벳세마두나의 주님이 속히 오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대한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실제적인 광야 한복판에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은 어떤 그런 전쟁 한복판에 제일 선에 달려가는 무리가 있지만 어떤 자들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도 그 땅을 줄 때, 허락할 때 그게 약속이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관점으로 험악한 산, 그 땅에 있는 어떤 안악 자손들, 거대한 기본 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들 때문에 그 땅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하나님 명령하시고 준다고 하셨지만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는 어떤 땅만을 요구하고 내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잔악, 이생의 자랑거리만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자기의 눈에 맞는 어떤 그 땅만을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신 그분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족속들은 어떤 지파들은 가려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거든요. 기름진 땅이 아니거든요. 그 옆에 더 좋은 땅이 있고 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하필이면 저 땅을 달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다 지파이길 축복합니다. 전쟁 한복판에 약속을 이루기까지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싸워야 될, 내가 저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단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패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서가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오늘 전쟁 앞에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나 앞서 하나님의 앞세울 때 그분이 싸워 이길 것을 아는 자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그 여호와께서 앞서가서 싸워 이기신 그 모든 승리의 이김의 전리품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한 전리품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성경의 보라가 골짜기입니다. 축복의 골짜기예요. 여호사밧이 군대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취하죠. 그들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창과 활과 화살들이 이제 생명 거는 그 순간에도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에 군대 싸움의 전략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략이죠? 그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그날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18만 5천 명의 그 적들을 다 진멸하는 그 정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그 전쟁이 끝난 전쟁터 가서 그냥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취했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략, 원수의 전략, 하만의 전략 앞에 우리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장소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장소를 보호해 주고 계세요. 제 믿음은 끝까지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이게 이미 발견되어지려고 하면 이미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곳에 드리는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 전리품을 취하여다가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냐고 그것을 가지고 보라가 골짜기가 다시 예배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 보라가 골짜기의 뜻이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군대가 그곳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골짜기였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골짜기였는데 예배자들이 그곳에 예배하니까 그 예배의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것이에요. 골짜기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축복의 골짜기입니까?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축복의 현장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땅들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전략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있다 했잖아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5일째까지 창조됐던 모든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 모든 동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 생기, 호흡과 숨을 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불어넣어 있는 생명이신 예수와 자연 만물,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꽃들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생명은 창조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꽃과 꽃들이, 나무가 숲이 숲, 잡초가 잡초끼리 모여서 그들 속에 우리는 잘 몰라도 그들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5일째까지 창조되었던 그 흙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던 그 흙의 성분과 이제 마지막 6일째 만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하늘을 만들었던 존재도 흙이지만은 전혀 다른 성분이잖아요. 5일째까지 만들었던 창조됐던 모든 흙은 이미 히브리 원어를 풀어보면은 그 안에는 이미 생명력이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이 없는 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후 불면 없어질 먼지, 지푸라기, 티끌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모양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생명이신 예수와 그 생명을 가지고 그분을, 창조주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교제 만남은, 대면하는 이 예배는 각자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나서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의 전략은 이 대면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원수는 이것을 막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도록, 발견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나면 보여지니까. 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인하든 거역하든 내 안에 예수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계셔요. 여러분 인정하든 거부해도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주님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게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춰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배하고 만날 때 각자 안에 생명을 발견하니까 그 생명으로 저 생명을 통해서 또 동일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어린 친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와를 또 저걸 보면서 만나면서 내 안에도 저 예수와 생명이 있지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대면함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교통함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주를 또 바라보게 되는, 그 창조주와 또 대면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사단은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막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통해 빛을 발견하거든요. 생명의 빛을 발견하거든요. 이 땅의 전쟁은 어둠의 전략입니다.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빛입니다. 예수와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볼 때,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볼 때는 어둠입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삶의 목적과 어떤 관계의 문제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질 때는 어둠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또 다치고, 해결하려고 할 때 또 이것 때문에 다치고, 또 무너지고, 또 깨어지는 것. 이유 한 가지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다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 교제 만남을 통해 성도 안에, 여러분 지체들 안에 있는 그 빛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빛으로 비록 이 땅에는 어떤 보이기는 어둠의 전략이 있지만은 빛이신 예수와의 생명이 있기에 그 빛으로 우리가 이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마주 손 붙들고 빛으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빛을 일으킬 때 그 빛이 온 우주를 밝힐 것입니다. 온 땅을 밝힐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일으키는 자리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원수는 계속 막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게 되더라. 오늘 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은 우리가 원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래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넌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옷이 틀려요.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입은 자들은 이 성소 밖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을 입은 채로 절대로 성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성소를 지키며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옷을 벗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성소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의복을 받고 입지 말아라. 벗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는 이것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정권, 하만의 세력 앞에서도 끝까지 무릎 꿇어라, 절하라 말했지만은, 명령했지만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만의 분노가 극을 치달습니다. 무릎 꿇어라, 절하라, 다 꿇고 다 절하는데 너는 유독 왜 절하지 않느냐? 무릎 꿇지 않느냐?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나타난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옷 벗을 수가 없다. 절하지 않는다. 무릎 꿇을 수 없다. 내가 무릎 꿇을 자는, 나를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이들은, 어떤 부류들은 여전히 하만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르드게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더 당당히 이때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중보자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오늘 이걸 더 드러내는 자리가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네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배의 의복을, 예배자 예복을 바꾸지 않겠다. 벗지 않는다.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는 꼭 끝내겠습니다. 제가 원래 본문을 읽고 본문은 시작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와로 인하여 오늘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지키고 오늘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또 내일도 이겨내고 또 지켜나가며 오늘 허락하신 이 한 날을 우리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도 우리 허락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의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 또한 내일의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일의 염려를 맡기시고 내일 또 한 날 허락하시면 그 한 날의 한 하루가 오늘 내가 또 그분을 예배하는 그 한 날이기를, 그분을 노래하는 한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사장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의복을 다시 정김이며 다시 점에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 안에 있는 이 불을 일으키는 그 한 날이 오늘 또 내일 한 날, 또 내일의 그 다음 날 또 한 날은 그분의 주인께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늘 당하는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와 전략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사건은 먼저 내일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략을 일으키는 방법,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방법은 그냥 그 믿음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반드시 어떤 구절이 주어질 때 그 앞 구절에 뭘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선행되어져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실제 그 상황 그것만 보고 막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되어지죠? 왜 안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귀찮은 거야. 급하니까.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질서 있게 질서대로 창조되어지고 응답 또한 그렇게 질서대로 응답되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점 이 땅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 중에도 어린 사무엘은 그 성소를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의 불을 일으켰던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성소를 떠나지 않는 자들은 때가 되면은 이제 온 땅에 우리와 상관없이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또한 더 이상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 시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들고 나가도 말씀에 어떤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눈에 보이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의 권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멈춰지고 서톱되고 중재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반드시 말씀에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지금 보여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고 우리 교회를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예배했던 그 예배를 더 이상 주님이 받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왜 지금까지는 어느 시기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예배로 나가면은 금송아지 예배로 나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멈춘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우리를 일곱 땅에 인도해내신 것도 광야에서도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왜 광야입니까? 으락벅작한 예배 공간, 영역,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예배 시스템 모든 갖추어진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화려하게 사운드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멈추어진 이 시간에는 나의 예배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모든 것들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이 아니라, 우리의 소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이 땅의 기준으로는 금이고 송아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받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밤새도록 그들이 춤을 추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그렇게 시내산 아래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했다니까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예배가 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금은 있죠. 송아지들이죠. 이 땅의 기준은 얼마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예배를 오늘 시내산 아래서 그냥 다 죽여야 될 이 예배인데, 다 추구해야 될 이 예배인데,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구름 속에 뭘 숨겨뒀죠? 무지개. 무지개가 뭐예요? 활이지, 활. 그 성경을 풀어보니까 활시를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당긴 상태라고 합니다. 이 놓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이거 활을 당기고 있는 게 무지개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죽으신 예수와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의 보혈이 덮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활시를 당긴 채로. 그냥 이게 아니라 이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한 걸음 나가면은 이 관역이 향해 있는 그 걸음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멈춘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취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더 이상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우리의 방법으로 길을 찾았던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활시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했던 그 예배 때문에 지금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그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향해 드리는 예배인지, 주님은 정말 기뻐하는 예배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싸울 자는 싸울 자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방법으로, 또는 모세와 아론의 방법대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 싸울 자로 일으키는 교회들은 그렇게 싸우고, 또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싸우고, 또 예배를 통해 중보하는 산꼭대기에 올라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들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싸움의 전략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라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산 아래서는 안 보여요. 막 칼 잘 쓰고 활 잘 쓰고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 군대는 이기는지 왜 이기는지 왜 지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막 싸우다 보니까 이기는 거야. 내가 잘 싸우네. 그동안 훈련 잘 되었네. 왜 지지? 왜 안 되지? 왜 후퇴하지? 몰라요. 정신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 올라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왜 이기는지 지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저 성패, 여호수아의 전쟁에 이긴과 지는 것은, 성패는 여기에 있구나. 들고 내리는 곳에 있구나. 올리니까 이기는 거야.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삶의 목적과 어떤 현상들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거로 내려오죠. 그럼 누가 들어줘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들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모세의 자리에서, 아론의 자리에서, 훌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 땅에서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함께 그 손을 드는 자리,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모여 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면하고 교제하고 모여야, 만나야, 지체와 권력이 함께 다 붙어 있어야 진짜 온전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팔이 따로 있고 다리가 저 따로 있고 눈이 저 딴 데 있으면 그게 온전합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원수는 다 찢어버리잖아요. 다 흩어져 있어. 다 찢겨 있는데, 다 찢겨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찢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곳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지체가 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진짜 머리를 두시고, 머리 대신 예수와를 우리의 진짜 머리를 두시고,
그 머리에 머리 아래 또 머리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중보자로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 민수기에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센 게 아니잖아요. 각 지파에 각 가정에 머리를 든 자, 그 머리의 수를 세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밝힐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지역과 도시에 그 여러분의 빛으로 살아갈 그 빛으로 일으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을 머리를 하나님이 세시는 거예요. 애굽 땅 나왔어. 이게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이 빛인데 빛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빛으로 살아갈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인데 빛의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빛인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럼 그 주위에 그 땅들, 그 도시가, 그 가정이 그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이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어둠인 양, 어둠이 덮이니까 그 빛 자체로 어둠이 밝혀지는데 깜깜하면 더 깜깜할수록 더 빛은 더 강력하게 비춰지는데 그 빛인데 빛을 모르고 그 빛,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빛으로 살아갈 많은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왕 같은 제사장에 맡겨진 많은 하나님 자녀들 있잖아요. 백성들 있잖아요. 근데 불이 꺼져 버리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모서리에 다치고 찢기고 상처나고 스크래치나고 죽겠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가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빛으로 일으켰는데 그 지역에 빛으로 세웠는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도시의 어둠을 밝혔다면은 아마 이 시간에 어둠의 전략이 펼쳐진 이 시간에 더 그들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 시간에,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왜 교회가 왜 공격당하고 왜 손가락질 당하고 왜 부유성거리 되고 있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만의 예배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예배가 멈추기 이전에 그것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면 안 돼요. 예배가 멈추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멈추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우리가 멈춰놓은 이 시간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너 하지마, 멈춰. 너 가면 다쳐. 너 죽어. 더 이상 주님의 언약의 길에 멀어져. 거기 그대로 있어. 멈춰놓고 마치 어미가 아이를 잠을 재워놓고 어미가 할 일을 하듯이.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움직이면 다치잖아요. 어린아이가 컸다고 어미의 일을 도와준다고 그거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너 잠을 재우는 거야. 그리고 어미는 어미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야 될 그 구속사의 여정, 그 여정을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은 그 구속사의 완성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그 결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급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은혜 있는 교회는 지금 더 다루십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마지막에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언약의 백성들은 친밀하게 세밀하게 다루셔요. 대충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다루심에 교회 안에 억울해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점점 이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길을 열고 계셔요.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그 큰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할 뿐입니다. 예배할 뿐이에요. 예배가 걸림돌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 닫혔던 문,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은 성전 안에 그 황금문, 그 문으로 예수와 마지막 때 들어오실 때 그 문이 지금 물리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막아놨잖아요. 콘크리트 다 막아놨지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 막는다고 주님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에 들어오십니다. 이곳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휘장이 가로막혔잖아요. 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담들 때문에 예수님이 왕래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소 예배 지성소 안에 임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든다고 붙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은 그냥 운행하시는 거예요.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막는다고 막혀지는 게 아닙니다.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지시킨다고 중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중지되어 있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보는 거예요. 내 방향이 지금 이것을 구해야 될 때야 할지라도 주님의 지금 눈동자가 여기를 향해 있으면은 우리의 눈동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향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게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은총의 눈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함께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함께 동일한 곳을 바라보게 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 땅, 그 날이 아니라도 지금 저와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과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형성되어진 거야.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입니다. 이미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곳 천국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영역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섬기는 가정과 모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동일해질 때,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동일한 곳이 한 곳을 바라보는 그곳이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도시가 되고 여러분이 나는 이 대한민국 땅,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열방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사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왜 싸우고 있는지, 왜 예배하고 있는지, 왜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이 멈춰 놓았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은, 그래서 주님이 멈춘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 놓았는데, 또 우리의 방법을 또 찾는 거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예수와의 열심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실하심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 안 됩니다. 내 안에 용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하나님 임하신 그 예수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와를 인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 드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 것 나타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열심을 다해도 안 돼요. 주님만의 길 축복합니다. 본문 보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우리가 같이 읽었던 아모스, 간략하게 어떤 상황을, 결론을 지으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추수의 때 타작마당에서 고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땅의 방법으로 예배했던 자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법궤를 운반하잖아요. 예배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 것이에요. 자기의 방법대로 수레에다가 법궤를 운반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예배가 많은 것들이 보면은 그들이 예배하고 있지만은, 법궤를 운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의 권위를 부으셨는데 그 제사장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운반해야 되는데,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이 땅의 방법으로 차에다가 딱 태우고, 멋있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동력이 있잖아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다 딱 얹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아요와 우사가, 형님이 앞장서고 동생 우사가 뒤에 딱 밀고,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그 법궤를 예배함으로 운반하고 있어요. 그게 잘된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이 방법을 원하고 계신지, 이 예배를 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잘 가고 있거든요. 목적지를 잘 향해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에 오니까? 타작마당에 오니까 어떻게 그 법궤를 운반해서 수레를 끌고 왔던 소가 미쳐 날뛰잖아요. 세상이 미쳐 날뛸 때가 오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타작마당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소가 미쳐 날뛰는 시간들이에요. 그 수레에 얹혀있던 우리가 예배했던 그 예배가 뒤집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법궤가 떨어집니다. 그 자기의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인데, 나의 신인데, 나의 법궤인데, 자기 방법 딱 붙들는 거예요. 보기 좋잖아요. 이런 헌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교회에 딱 붙들었어요.
주님의 전인데, 주님인데. 그럼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주님인데 하고 붙들었던 그 법궤에 붙들었던 그 우산은 어떻게 돼요? 미쳐 날뛰는 소의 발표 창자가 터져요. 죽습니다. 몰라요. 몰랐다니까요. 그들이 법궤 잡았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우사가 법궤 붙들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법궤 잡아 하나님을 감히 잡아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이유는 여기까지 타작마당에 올 때까지 법궤를 자기의 방법으로 이 수레에 법궤를 얹고 오는 운반하는 이 방법은 가드 땅에 그들 우상단지를 운반하는 방법이 수레에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상 옮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모르고 그냥 운반했던 거예요. 무식한 방법으로. 운반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몰라요. 타작마당에 가면은, 추수의 때가 오면은, 마지막 때 오면은, 그때가 그 장소에 오게 됩니다. 그때면 세상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운반해 어떤 방법이 우리가 진짜 어깨에 메고 온 건지, 아니면 수레에 끌고 온 건지, 그냥 가면 된다고 그냥 예배했던 건지, 그렇게 기도했던 건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주님이 아닌 그냥 뭐 시간 때우고 기도하고 시간 때워서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날 가면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타작마당에 이르러. 그래 그 시간에 누가 있었어요? 오베데돔. 오베데돔의 어디 사람이죠?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성경에 보면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 가드가 어디예요? 이 법궤가 멈춰 있었던 그 블레셋 땅입니다. 우상단지 섬기는 땅. 그 땅에 법궤 갔다 온 거잖아요. 그 법궤가 성을 돌고 돌 때마다 그곳에 막 독종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이거 뭐지? 우연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시험해보자. 그 전나는 새끼는 소를 갖고 보내잖아요. 돌아보는지 돌아보지 않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법궤 운반했던 소. 그 방법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멈춤의 시간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예배를 회복하면은 이 땅이 회복합니다. 나라 민족이 회복해요. 왜?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뭐가 세워져요? 진짜 그분만은 영원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는 진짜 그분이 그 다윗의 장막에는 이 사도행전 15장과 아모스 9장에는 동일하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배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그곳에 남은 자들과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돌아왔어. 그 예수와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남은 자와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그 동일한 예수와를 그날에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날 영원히 우리 그 영광이 임하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인 거야. 그 장막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왜? 그곳에 제사장들이,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엄란을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못 받겠다 썰어버리잖아요. 다 무너뜨리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건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무너뜨렸던 그 예배 장막을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과정, 여정을 통해서 아유와 우사와 오베드돔을 통해서 이 법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왔어.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서 회복된 그 장막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직접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전을 회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놓고 다 드러나게 해놓고 그곳에 우리는 가서 예배할 뿐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막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배경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누구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따랐던 모든 장군들이,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떠나버려요. 압살롬을 따라. 다윗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맹한 장수 몇 명은 남았죠. 그 장수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반역의 때도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내가 저 압살롬 목 따올까요? 이야기해요. 내가 평정할까요? 놔둬라. 이게 주님의 주권인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피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하나님이 혹시 나를 피하고 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도망가자.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 그때에 누가 오느냐. 가드 땅에서,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예배했던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떠난 그 자리에 다윗 옆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블레셋 땅에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장군이 600명 부하를, 자기 부하를 데리고 다윗을 도우러 와요. 다윗이 가라. 너 상관없잖아. 여기 있다 죽는다. 내가 살아있어도 평생 너는 나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과 함께 그곳에 죽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방인인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장군 안정감 있는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죽는데, 죽는 자리에 누구 때문에? 다윗을 통해 발견되어졌던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발견되었던 예수, 그 예수와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이때라는 장군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왕자리가 안정되어졌을 때 마치 대한민국 땅의 육해공군, 저 서울을, 수도권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잖아요. 왕을 호위하는,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 성을 지키는 그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그 다윗성을 방하는 그 요직의 장군에 누굴 줬냐면 이때라는 장군을 맡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맡겼는지. 다 도왔기 때문에, 다 떠났을 때 도왔기 때문에. 그 이때라는 장군 부하에 충실한 부하 중에 누가 있었냐? 오베데돔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누구를 호위하는 거예요? 최측근에서 왕인 다윗을 호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타당마당에서 다윗이 법궤를 기다리고 막 하는데 그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돌아오는 법궤를 보고 춤을 덩실은 추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더니 법궤가 떨어지고 우사가 딱 붙들고 죽는 거야. 창자가 터지고 예배자들이 죽는 거야. 제사장들이 죽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법궤가 축복인데 저주가 되는 거래. 자기 보니까 죽는 거야. 살아나려고 오는 건데 살리시는 법궤가 죽이는 거야. 제사장이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창자가 터져 죽어요. 이제 법궤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그냥 법궤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을 보호하려고 호위를 딱 했는데 그 어깨에 법궤가 떨어졌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 보면 치우쳐, 법궤가 오베데돔에게 치우쳐 어깨에. 이것은 법궤가 그냥 오베데돔의 어깨에 톡 온 거예요.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그냥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오베데돔 이방인인데, 가드 사람인데, 제사장도 죽는데 그 법궤가 오베데돔 어깨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제사장이다. 너 제사장이다. 누가?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그냥 오베데돔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사장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장은 수레에 끌고 왔지만은 너는 어깨에 메고 가라. 너 제사장은 제사장인 네가 어깨에 메고 가야 이 법궤가 진짜 법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방금 제사장 우사는 죽는데 오베데돔은 멀쩡한 거야. 그래서 일단 네가 법궤 메고 너희 집으로 가져가라. 보내는 거야. 그냥 얼떨결에 오베데돔은 그 법궤가 어깨에 와가지고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 집으로 법궤를 그냥 어정쩡하게 모시고 가요. 근데 3개월 동안에 법궤 모시고 있는 오베데돔이 얼마나 복을 받아요. 온 나라 온 이방 땅까지도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죠? 저거 오베데돔의 박은 어떤 부하가 다윗한테 왕이시여 저 법궤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맞습니다. 복입니다. 오베데돔이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 돌 딱 드는 순간 다윗이 저 복은 내가 받을 복인데 내가 그래서 그 복 때문에 저 법궤를 모셔왔는데 기도해보기 돌아보기 시작한 거야. 왜 그렇지? 왜 저 법궤가 저기서 저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갔지?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죠? 내가 무식했구나.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법궤를 소리에 운반하는 게 아닌데,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했다고 예배했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한다고 노래했는데,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을 잘못 운반해왔구나. 제대로 운반하자.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어깨에 메고 6걸음을 떼고 6걸음 한 걸음, 6걸음 한 걸음, 6걸음 한 걸음.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거예요. 6걸음을 떼고 어떤 신학자들은 6걸음 떼고 그곳에 다시 다윗이 드렸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6걸음 떼고 6걸음 한 걸음은 뭘 의미하냐면은 한 걸음은 예배인 거예요. 제사인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1km만 잡아도 사람의 걸음이 6걸음 떼고 예배드리고 6걸음 떼고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맞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도 이렇게 해도 1시간인데 번제를 드리고 태워드리고 하루는 간다는 거예요. 또 6걸음 떼고 또 그렇게 하루 또 6걸음 떼고 또 그렇게 하루. 얼마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진짜 법궤를 제대로 모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온 땅 이스라엘 전역이 다윗을 통해서 그 6걸음의 예배를 보고 예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방법이구나. 저게 하나님 원하는 예배였구나. 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 당시에는 다윗이 그렇게 이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지키려 원했지만은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이 허락되지 않잖아요. 그 천막을 쳐놓고 이미 다윗은 천막을 준비해놓고 법궤 들어올 천막을 미리 준비해놓고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렇게 예배함에 들어왔던 운반했던 어깨에 맸던 예배 그것을 통해 운반되어졌던 그 텐트 천막 안으로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시 서운하죠. 이 하나님이 이 법궤가 자기가 원했던 어떤 성전 안에 있지 않냐고 밖에 있는 한 나도 내 침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서운을 합니다. 그 다윗이 생애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소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천막을 성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주님을 늘 그랬던 것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 24시간 예배인 거예요. 왜? 천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돌아와. 오늘 본문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5장. 아모스 내용은 똑같으니까 15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장 16절에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돌아왔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어떻게 한다고?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왔어. 누구가? 예수와께서 돌아오시죠. 곧 오십니다. 곧 돌아오셔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다 왔어요. 보이십니까? 엄마가 시장 갔다가 어릴 때 사오잖아요. 그 동네 어기가 언제 오는가? 동네 약간 우리 시골에 가면 그 무덤 같은 곳이 약간 높은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아침에 시장 갔는데 거기서 계속 엄마가 이거 사올 그거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언제 오나. 주님 오시면 된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주님이 엄마가 그거 사가지고 온다고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이거 힘든 게 위로가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여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마침내 복의 때가 끝났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선행을 돌아보아 격려하라. 이게 모임입니다. 모임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대면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어찌 주님이시지 오시는구나. 답이 이 문제 해결 답인 주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게 원수는 자꾸 막는 거예요. 법기가 돌아오잖아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우리가 무너뜨렸던 모든 장막을 누가 짓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와가 돌아와서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멈춰야 돼요.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예배 안 받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 예배 들으니까 하나님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내가 짓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너 있는 그곳에서 마음에서 나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와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지쳐도 힘들어도 힘든 이 시간에 주님 오셔야 답이 믿습니다.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갈망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다윗 시편 27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편 27편의 배경이 뭐냐? 아까 압살롬을 통해 도망가는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 시간에도 그렇게 노래하는데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오직 한 가지만 구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우리에서 전나는 전양을 지켜낼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거룩한 기름을 시편 78편에 부었지 않습니까? 내가 왕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부어놓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 부었던 그것 때문에 왕의 의복을 입고 왕복을 입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취향스러운 거예요. 이 옷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만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잘 됐습니다. 이거 다 벗어버리고 진짜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진짜 예배자로 회복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한 가지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이 한 가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를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할 일은 이 한 가지를 회복하는 거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셔요. 장막을 다 회복합니다.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죠?
예배 시간 다 멈춘 것 같죠. 하나님은 돌아오셨어. 주님 돌아오셨어. 그분이 그걸 통해 영광 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을, 그 예배당을,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이 모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저 모양으로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한 일은,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은 분문을 딱 나오면은 그게 뭐죠? 갑자기 히스기야 동굴, 히스기야 동굴을 가기 전에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도로간, 요만한 도로 옆에 보면은, 맞은편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실로암 물가 있는 그곳에 다윗의 성터가 발견되어졌어요. 다윗의 장막이. 이 당시에, 구약 당시에 다윗이 예배했던 장막이 지금 성터가 발견되어졌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갈수록 이게 성전 기능이 툭툭툭 드러나요. 실제적으로도 지금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그 성이 발견되어지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다윗이 실제적인 인물일까 아닐까를 의심했었습니다. 왜? 다윗이 예배했던 그 성터, 그 화려한 다윗 시대의 성터가 하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땅 속에 있던 그 다윗의 성터를 점점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기둥이 드러나고 성전 골격이 드러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멈추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말하고 있는, 아모스 9장에 말하고 있는 이 두의 구약과 신약에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방에게 문을 열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미치는 곳이구나, 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언약 백성들이구나, 저들도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 왕이시고 예수와 왕이신 그날에 저 이방인들도 돌아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과 아모스 9장의 근거를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의 문이 열려져요. 복음이 그때 출발되는 이 근거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아직도 이방에 향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이 안 열렸을 거예요. 안 전달됐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두 말씀을 근거로 삼아 그들이 복음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 문을 향하여 누가? 사도 바울이 출발되어지는 거야. 온 땅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야. 그 복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하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살아 숨쉬는 거야. 그 장막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짓는 거. 예배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분만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을 붙들고 계속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이 빨리 오시도록,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도 그분 오심을 기대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간구도 그분이 속히 임하실 수 있는 그 기도 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와 계십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오셨어요. 나 혼자 그런 것 같지만은 그때 내가 알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주님이 함께 오셨어요.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내가 일어선 것도 내가 일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 거예요. 건진 받을 때도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숨쉬는 것도 그 호흡 자체가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호흡한다? 아닙니다. 그분이 멈추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시체덩어리.
근데 그 호흡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호흡으로 숨으로 계신 그분이 호흡하고 숨쉬기 때문에 그분의 호흡으로 숨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 거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분을 연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만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연주하는 그 한 가지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모든 텀들을 메우고 다 짓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고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누구 이방인들로 하여 함께 회복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뿐인 예수와를 함께 동일하게 이방인이든 유대 백성이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분 그분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예수와, 지금은 그들이 아직도 그 예수와를 그의 메시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하십니다. 주님 오셨어요. 이제 그 땅에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결정된 이 일을 목적을 가지고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방향이 분명히 서시기를, 목적지가 분명하시기를, 그 본향, 영원한 본향, 그들이 나온 바 그 본향을 기억하였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을 터인데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본향을 모르고 이 땅의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에 자기 교회가 자기 방법이 잘못됐다, 멈춰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무너진 것도 네가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세웠던 게 금송아지였다. 네가 세웠던 게 이 모양이다. 내가 하리라. 너는 나를 기다리라. 기대하라. 너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내가 그날의 그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갈망하는 것. 언약 백성들이 아까 말 결론이죠. 이 땅을 흔드는 이유, 교회를 흔드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가 있지 않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언약 백성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배하며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면 이것이 멈춥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땅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토지 소산물들이 회복되어져요. 풍년이 오르는데 얼마나 곡식이 풍성해지는지.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 땅의 전역에 포도주를 다 돌리죠. 다 곡식 추세 열매를 가지고 얼마나 양이 풍성했으면은 온 나라를 잔치에 포도주를 운반하는, 나눠주는, 그것도 떡을 만들었어. 포도떡을 만들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떡덩어리로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면은,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어지면은 이 땅에 악한 모든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땅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경작하는 모든 토지 소산물들이 회복되어지고 열매와 소출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기근의 때가 와도 요셉이 7년의 기근의 때를 준비했던 그 모든 양식으로 7년 기근의 때를 이루어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한 번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이 결과물로 이제 진짜 창세전에도 창세 이후도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 환난과 그 기근의 때가 올 때도 여러분의 이것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함으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어느 순간에도 이제 우리를 손가락질한 그들이 우리의 복음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와 함께 그분을 마치 남은 자와 이방인이 함께 돌아와 그곳에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예배 터위에 우리를 손가락질한 그 이방인 중에 또 이방인이 돌아왔어. 언약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나여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예배한 자리에서 함께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지금 주님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도방관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